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가족들, 오늘도 거룩하고 활기찬 복된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여를 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04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훈 우리 안소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저희 죄를 사하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 표현하기 힘들어 감사로 주의 이름 높이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사 저희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고 참회하며 성령님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메마른 저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평안 얻게 하시옵고 믿음 없이 외식하는 저희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 사랑과 동포 사랑을 눈물로 실천하였던 수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어디에나 세워지고 세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나라 되기를 기도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 간에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순수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충만하여 각자 주님 주신 능력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날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교육 사역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방에 있는 교회이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 듣기를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 저희가 앉으나 서나 항상 기도하기는 저희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금 물질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마음이 상심하였거나 큰 병으로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내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간구하오니, 감당할 어려움만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주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무서이 나와 최후 승리하여 주님과 인생 사는 동안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최동 목사님께 태초부터 있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시온 찬양대에 주께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 바쳐 봉사하며 헌신하는 충실한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시온 찬양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산하시다가 혹은 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어버리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프리카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정글에 사는 소수 민족을 찾아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정글을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서 턱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사냥을 나온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원주민 사냥꾼에게 내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길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더니 그 원주민 사냥꾼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정글 사이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같이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앞에서 달려가고 뒤에서 따라가고 한참 가는데도 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원주민 사냥꾼한테 물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더니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자기가 길이라고 그러니까 따라가야지 어떻게. 막 따라가다 보니까 한 동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 정글 속에서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사님이 살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기를 인도해준, 안내해준 누구 때문입니까? 원주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원주민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이드라고 그러고 또 안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정글 속에서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사를 잘 안내하고 살게 한 그런 가이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안개와 같은 이 전국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원한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두 글자로 요약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일부 예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 글자로 요약합니다.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한자가 뭘로 들어갈까요? 인. 무슨 인? 죄인. 뭐 좋은 얘기 들으셨을 줄 압니까? 죄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무슨 일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또 못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무슨 우리가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얘기할까? 바울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잘못 안 했더라도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물려받았고,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안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도 다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숨쉬고 사는 모든 인간은 뭐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마르티아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바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활이 날아가서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해야 되는데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벗어났다. 목표를 빗나갔다는 말은 목표를 벗어나서 한마디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면은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되고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뭐라는 겁니까?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길입니다.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인생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생 최고의 가이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뭐라고요? 가이드다. 최고의 가이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도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인도자로. 자, 한번 23편 2절 3절 한번 보시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한다? 인도하시는도다. 3절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은 몇 번이나? 2번이나 하나님을 뭐 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까?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이드시다. 나의 가이드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가이드입니다. 목자는 뭐의 가이드라고요? 양들의 가이드입니다.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이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뭐 해외여행 아니라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 여행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자의 역할이 바로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여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뭐 혼자 배낭여행 한다고 해가지고 가이드가 없다고 해서 가이드가 없느냐? 그런 사람은 미리 책을 통해서 가이드 받고 또 지도를 통해서 다 하고 했으니까 떠나는 거지,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가이드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여행이 되지만, 좋은 가이드 못 만나면 여행 종치는 겁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적금 깨고 돈 모아서 온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가지고 정말 그 여행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여행이 돼야 되는데, 가이드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 죽 써가지고 1년 내내 불행한 삶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좋은 가이드 만나가지고
엄청 행복하게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이야, 이렇게 멋진 가이드가 있구나 그러면서 팁도 뚝뚝하게 드리고, 그런 가이드를 만나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여행입니다. 왜 여행이냐? 여러분의 고향이 저 하나님 나라 본향입니다. 그 본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으로 여행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나라로 여행 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행 왔다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패키지 여행이 30이면 30 있다가 가는 거고, 패키지 여행이 50이라고 그러면 50년 살다가 가는 것이고, 나의 패키지 여행이 70년이라면 70년 살다가 가는 것이고, 80년이라면 80년 살다가 이 땅에 이민자의 삶과 같은 여행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여행자인 거죠, 여러분. 여행자. 자,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행 떠난다면 우선 뭐 가방 챙기고, 야, 해외에 가면은 한국처럼 맛있는 컵라면이 없대. 그러니까 한국에 컵라면을 잔뜩 사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옷까지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선크림, 뭐 별의별 걸 다 챙기는데, 여러분 여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요? 제가 20년 동안 여행지에서 살다가 선교하다가 왔기 때문에 여행이라면 저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여행하면은 딴 거 없습니다. 음식 준비, 옷 준비, 뭐 오만 준비 다 했어도 여행 갔다가 좋은 가이드 못 만나면 땡! 준비해 간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준비가 부족했는데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좋은 음식 먹고요, 좋은 숙소에 들어가고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풍경 속에 사진도 찍어주고, 또 어떤 가이드는 액자도 만들어줍니다. 또 어떤 가이드는 CD도 만들어주고, 바로 제가 그런 가이드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가이드가 못하는 걸 내가 차별하기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따라다녀 봤어요. 아, 저 가이드, 이 가이드 막 따르다 보니까 가이드마다 다 특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의 특색, 저 가이드의 특색, 이런 것들을 딱 종합해가지고 저는 종합 패키지로 딱 했더니, 아, 여행 오신 분들이, 제가 여행을 다녀봤는데 목사님만큼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분 처음 봤습니다. 숙소, 먹는 거, 사진 다 하고 마지막에 인생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교회까지 안내해 주니, 이게 완전히 패키지 중에 패키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패키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있었던 곳에 여행 왔다 간 사람은 아직도 목사님의 그 유품이 남아 있습니다.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 그만큼 모처럼 여행 온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은 여행이다. 그래서 여행을 잘 하려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된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좋은 여행,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신, 최고의 가이드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이드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떤 가이드였는가요? 바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가이드다. 어떤 가이드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다 이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먹을 것, 마실 것 다
다 보장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양들은 왜? 우리 목자가 다 알아서 인도해 주니까.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다음에 먹을까 뭐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 잘못 만나면 내가 다 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가이드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행 잘 될 수 있습니다. 제 말 들어가지고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내 하나님은 정말 멋진 가이드라고 고백한 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알지만은 정말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런 쉴만한 곳으로 나를 안내한다는 거죠. 요즘같이 복잡한 세대 속에서 어디가 쉴만한 곳일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어디 가서 쉴 곳입니까? 가정에 가도 계속 잔소리 들리죠. 쉴 수 없습니다. 회사 가면은 위에 사람 밑에 사람 눈치 봐야 되죠. 어디 가서 쉬어야 됩니까? 그런 정말 쉴 만한 곳을 인도해 줄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내 영혼까지도 쉴 수 있는 그런 쉴 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혼을, 우리 육체도 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쉬게 해주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가이드. 그 가이드 멋진 가이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가이드. 여러분, 죽을 자리에 가도 나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죽어도 천당 갈 만한 보장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오히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얼른 내 눈을 감아 주십시오. 저기서 천국에서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불안하고,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이런 구차한 변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빨리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안 가시더라고, 이상하게요. 참 그 희한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가이드.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가이드. 이런 가이드가 있을 때 고백하는 말이 바로 내 영혼이 부족하고 어려움에도 내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가이드에 있을 때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이 셰필드, 나의 목자가 있는 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쉴만한 물가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엄침한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가이드가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그런 최고의 인생 가이드를 모셨다는 기쁨이 넘치지 않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드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좋은 가이드, 완벽한 가이드, 완전한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글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의 완전한 가이드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길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자, 여러분, 의의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산을 넘어가는 길을 굽이 돌아가는 길을 S자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을 넘어갈 때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돌고 돌아서 산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굽이를 바로 의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노래도 보면 산 넘고 넘어 돌고 돌아, 그 뒤에 가사를 몰라서 못합니다. 산 넘어 돌고 돌아, 그게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양떼를 몰고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직선으로 올라가면 양이 힘이 들지요. 그래서 떨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S자의 길로 양들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편안하게 돌고 돌아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초장으로 인도할 때 목자들은 산 꼭대기에 푸른 초장이 있을 때 그곳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돌고 돌아 S자 길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한 길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돌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고 도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요즘 차들이 막힐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지름길이 없나? 지름길이 좀 빨리 가는 길이 없나? 제가 좀 빨리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히다 해가지고 좀 빨리 가보려고 골목길로 들어섰다가 한나절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다가 절대로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냥 가야지, 돌아가는 길이라도 천천히 가는 길이라도 이 길이 빠른 길이다. 괜히 지름길 좋아했다가는 큰 코를 다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름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름길, 하나는 돌아가는 길. 자, 여러분,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름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은 블레셋을 통과하는 무역로 길인데 넉넉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쉽고 편안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고 돌아 40년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길, 불편한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첫 번째, 지름길은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길은 빠르니까 좋을 것 같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사고가 날 염려가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블레셋과의 매일같이 전쟁하면서 가야 되니 이거는 거의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름길로 보내지 않고 돌고 돌아서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 늦게 가는 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름길로 빠르게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일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이 곧 쓰러지고 죽을까봐 웬만하면 돌고 돌아서 안전하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냥 순탄하게 왔습니까?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 물레방아 인생처럼 돌고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가이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도 고향 상주 그 촌 두메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상주로 유학 갔다가 상주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남양만으로 다시 서울로 해외로 돌고 돌다가 다시 동두천으로, 동두천에서 다시 양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저를 바로 여기까지 안내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돌리셨어요. 뺑뺑이를. 아브라함 뺑뺑이 돌렸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하고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흉년에 들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뺑뺑이 많이 돌아온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삼촌 집으로 해서 돌고 돌다가 마지막 내 인생에 참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돌고 도는 인생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 구덩이에 빨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그 멀고 먼 길들을 다 뭐 했어요? 돌고 돈다. 하나님은 다 돌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나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리시면 돌아야지요.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돌 때에 그냥 돌지 않고 기도하며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들으며 돌아야 된다는 것이요. 찬양하며 돌아야 된다는 것이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실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정말 돌려실 때에 돌려가다가 이거 정말 지름길로 안 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심광도래 교회도 순탄하게 여기까지 바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돌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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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도는, 돌리고 도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고 돌아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신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의 가이드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다윗이 고백한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가이드와 함께 우리의 남은 생에 같이 한번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우리 54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더 요구하는 헌금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 헌금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주일 헌금과 11조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 또 모든 통일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물에 섞여 있는 제목들과 같은 그 모든 제목들의 선교 헌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주차 예배 안내 찬양팀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예배 준비에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의 정성도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드려진 만큼 그 순수한 마음으로 쓰여지는 것도 지혜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광두레교회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강고 1:1 제자 양육에 관한 강고입니다. 자, 우리 양육자 과정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동반자 과정과 양육자 과정을 혼동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9월 초부터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시작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육자 과정은 동반자 과정을 수료한 자들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본교회에서 동반 과정 이상 수료한 분 청년 포함해서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타교회에서 이미 1:1 제자 양육을 했거나 그런 분들은 이 동반자 과정 수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오후 3시 30분 첫 교육을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자 양육, 다시 말하면 양육자 과정은 다시 말하면 동반자 과정을 했던 사람이 양육자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교육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2기, 지난번에 했던 우리 동반자 과정 말고 이번엔 제2기, 1기 말고 제2기 여러분이 지금 신청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도 9월 3일 함께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이 신청했는데 언제 시작하나 물으신다면 9월 3일부터 이제 가이드하고 또 안내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일단 9월 초부터 양육자 과정 동반자 과정이 동시에 시작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1기에 했던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거 했던 분들을 모아가지고 양육자 과정을 하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2기 동반자 과정도 9월 초에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재 목사님께 자세한 내용은 좀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음 오는 주일이죠. 전교인 1일 수련회 신청 여러분이 이미 하셨는데 거의 아이들하고 해서 한 300명 가까이 신청이 됐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되신 분은 오늘까지 마감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4시부터 아마 식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기억하십시오.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수도원으로 출발하니까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신청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아예 준비를 다 하고 오세요. 좀 편안한 복장으로. 다음 주일에는 약간 좀 편안한 복장으로 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련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후 예배 마치면은 바로
가는 것이고, 만약 안 오신 분들은 알아서 거리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 있는 분들은 함께 버스로 출발한다는 거, 여러분 오후 예배 마치면 바로 출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회 일정입니다. 전교인 수련회, 그 다음에 영천내 서북 시찰에 계속 넘겨주세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9월 첫째 주에는 우리 탈북자 초청 우리 새롭게 와서 특강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5일 체육대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선교회 원래 매월 셋째 주일은 남선교회 원래니까 오늘 1남에서 5남까지 연령별로 교제하는 자리고요. 오늘 또 연령별로 다 교제하시고 오후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 또 강사님은 방수성 목사님으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시 오기 때문에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 오늘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쪽 연령별로 참조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태안으로 갔다 온다는 거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진 장로님 지난번에 모친 장례식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 식사 준비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산 축하, 우리 전미경, 우리 윤도현 집사님 아들, 이렇게 딸을, 손녀를 출산 축하합니다. 우리 나중에 또 교회 나올 때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계속해서 사청에서 하고요. 오늘 주방봉사에는 13 여전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2부 예배 때는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1부 예배 가족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교회 예배 올 때는 차를 다 가지고 편안한 길로 오셔서 다 주차하되 일부 예배 오시는 분이 뭐 저 천변에 먼저 될 필요는 없고 다 미리 오셔서 좋은 곳에 대놓으시되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나 아니면 계속 오후까지 있으실 분들은 지금 1시간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셔서 저 천변이나 다른 곳에 좀 이동해 주시면은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뭐 협조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차를 좀 이동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시며 우리 신광들에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최상의 가이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남은 생애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